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잘 살아간다는 것, 정말 그보다 더 큰 축복이었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살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4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때는 내버려두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심이 끌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일장이든 온갖 죄악들이 가득하죠. 그 결과는 사형이라고 이미 결론 났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이라고 판단된 거예요. 결정 난 거예요. 재판을 말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땅 사형이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면 우리는 뭐 미래를 생각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닌데요?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1장 32절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사형이라고 판단받는 줄 알면서도 너가 똑같은 일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추긴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미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딱 무시하고 다른 사람도 막 그렇게 살다 부추기고 그 길을 가도록 막 부추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남을 어떻게 한다? 오늘 일제 뭐라니까 그러므로 누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남을 판단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9번째 보니까 판단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 같은 일을 행함이라. 막 판단하는 실제가 어떻습니까? 자기도 어떻습니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합니다. 3절에도 그렇게 말해놨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막 판단하고도 어떤 일을 합니까? 같은 일을 하는 자들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 소환된대. 이들 요즘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하고 사돈남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에서만은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 봐요. 난 별로 해당 없는 얘기인 줄 아는 거 봐요. 아, 그 이야기는 따로 들을 사람 있겠지. 나한테 말고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살면서 아무리 지옥에 있어 심판에서 힘을 줘서 말해도 내 이야기가 아니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3절부터 쭉 보니까 동성을 따지고 생각하고 멸시하고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걸로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엄한 그 경고를 멸시하고 그 결과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쌓이는지를 모르고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부 나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 관해 쓰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러면서도 같은 일하는 내로남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특징은 남을 비판하죠. 판단을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판단을 끝나는 게 아니고 비판하죠. 그 기준은 자기가 정한 기준이죠. 자기가 처음 설명이죠.
특히 나는 착해, 나는 선해, 나 정도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이죠. 아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 판단하는 사람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세요. 일반적으로 자기가 선하다고, 내가 착하다고, 나 정도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결점은, 자기 약점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점과 다른 사람의 약점은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순 결론부에 시작할 때,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비판을 받는 그것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께서는 형제 눈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 자도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비판합니까? 은근히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해, 난 착해, 나 정도만 내봐. 비판함으로 내가 더 선하다는 것,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깔리는 우월감이죠.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월감이 쫙 깔려있죠. 민족 시작할 때부터 깔려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쫙 깔려있어요. 100년, 200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4,000년 동안 쫙 깔려있는 민족이시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그 우월감이 쫙 깔렸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바리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바리새인은 엄청나게 야단먹고 꾸중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또 걸려 넘어지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한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죠. 막 말했는데 결국 뭡니까? 자기가 한 일 딱 드러나니까 결국 걸고 넘어진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걸 모두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비판이 나가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 일을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막 말했을 때 목사님은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데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판단하는 데서.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들이 완벽하게 어명이 증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앞에 서 있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 이 비판하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따갈 사람이죠. 비판의 왕 바리새인. 이들은 예수님조차도 비판거리예요. 예수님도 비판받아야 돼요. 뭐 창녀, 세,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로 할 게 없죠. 모든 사람들 다 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싸잡아서 비판을 해 익숙해져. 탁월하죠. 그들이 하는 기도라고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한번 기도를 봅시다. 한번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달라요. 나는 달라요.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뭐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돈을 훔치고 똑같은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죄에서 막 치겠는데도 이들은 누나 깜짝하잖아요. 왜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럴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치에게 누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서운 책망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도 천국 가지 않으면서 네가 오래 천국 가는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는 그 평안, 겉으로 화려히 치장하면서도 진짜 악한 계단 속에 감추고 드러나게 감추고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보고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들의 죄는 또 반복되는 가장 큰 죄는, 이것의 원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뭘 듣겠어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릴 수가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끼리, 우리끼리 비교하면 조금은 착하고 조금은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 100%예요. 우리끼리 비교해서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합니까? 그냥 50% 100%예요. 그냥 그게 그거 아파요. 하나 앞에서는 의인 없어요.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뭐라고 합니까? 남을 판단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남을 판단해요. 자기가 한 일은 잊어버린 거예요. 별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도 다른 사람 죄를 보면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일범인데도 자기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건 똑같은 일 했는데도 안 되지.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날카롭죠. 얼마나 날카롭죠. 참 발견도 잘해요. 잘 꽂으면 해요. 정말 내로만 버리고 사도는 남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심판할 거예요. 진리대로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A 없이 진리대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누가 고개를 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진행되겠죠.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라 피할 줄 생각하냐.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너무 너그러워. 반면에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는 참 날카롭고 참 무서워요. 남의 죄에 잘 들어가니까 막 비판거리는 막 신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는 감춰줄 수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다고는 안 들켰으니까. 안 들켰다고. 희한하게 남을 비판하는 그 사람이 동일백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심정,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다 보고 있다 말입니다. 오늘 또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뭐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밖에 드러난 거 가지고는 결정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에? 마음까지 하시죠. 역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없습니까? 내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니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 너희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너희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엉망인지 다 보셨어요. 돈을 참 그들은 사랑했죠.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과거의 재산을 그냥 다 꿀꺽 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죄의 힘을 해요. 내 부모를 공격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교만하게 부모에게 공격할 것은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하면 또 그게 면제되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해놓고는 그것도 안 드리고 그걸 꿀꺽 부모를 숨기도 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서는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은 비판을 받죠. 그런 자신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죠. 별거 아닌 것처럼 형제끼리 싸운다고 막 하면서 자기는 형제를 정말 미움이 가득한 것은 분노가 가득한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너무 둔감해요. 너무 너그러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단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는 여기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겠습니다. 내 죄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선호합니다. 근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충분한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교양 섞고 교제권 넓히고 다른 사람 인정받고 뭐 그러면 된대. 영적으로 얼마나 부자고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없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 보시다. 인자심을 풍성하게 부어줬어요.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인자심을 풍성하게 부어줬다는 사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면 알지 못하여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게 풍성하게 받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 용납하심을 받고 살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참으셔서 정말 오랫동안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어른질 몰고 살았죠. 세상 별로 어른질 몰고 살았는데 만성통하게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처럼 형통하지 못한 사람을 교회에서도 뭐라고 생각하지? 그런 이런 속으로 아휴 뭔가 있지. 죄를 짓고 못 살지. 양심 속이면 안 돼. 그래야 집안이 잘 되는 거지. 속으로 막 저 사람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 없고 괜찮았어.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오래 참고 긍휼과 인자심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죄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불행한 일에 하나님 그 진노의 그 끝날에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뭘 하셨습니까? 지금 내버릴 줄 알았죠. 왜?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그 속에 앙탈 쌓아가면서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나는 비판하면서도 자기 똑같은 일하는 동일 범위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 뭡니까?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족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자하시고 그 풍성한 용납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 내버려두면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외 없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도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있을 거예요. 혹시 만약 우리 중에 그래도 내가 어땠어? 나 정도 되잖아. 나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 부르는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을 다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집과 변하지 않는 우리 마음, 그래도 그러다는 그 변명과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도 하는 그 피격거리다. 이런 모든 뿌린 것들이 뿌리채 다 뽑혀버리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 데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누구라? 주여 내가 죄인이다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래도라고 쩌쩌니 그 고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함의 진내시판은 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면 알지 못하냐? 하나님 오래 참으심을 멸시 하느냐?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의 형통, 그 사람이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 고집을 부르고 있다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 두려워요. 이유가 어디든 간에 자기의 선을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만사 잘 되고 있는 거야, 이 정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오래 참음과 그 인자심과 그 용납하심을 멸시하다고 오늘 성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나는 착해, 그래도 남보다 나아, 내 정도는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이, 자기 착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많지, 얼마나 무가치인지, 얼마나 행패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럼 진짜 선이 뭡니까? 목사님, 그럼 진짜 선이 뭐예요? 어떤 것 선이 실제로 보시죠.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첫째 이해는 뭘 구합니까? 선을 행하여 뭘 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을 안녕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이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모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모든 축복. 근데 보통 사람은 선하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선행합니까? 하늘나라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것을 했어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해서 행하는 것들.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을 잊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미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 잠언을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는 불교 문화가 쫙 깔렸죠. 불교가 쫙 깔렸어요. 제가 설교 주면서 한 자료 보니까 석가가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 같다. 사람 치고 선하지 않는 자가 없고 물 치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물이 없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누구다? 인간은 선하다는 것이 딱 깔려 있습니다.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500년, 1000년이 깔려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원래 깔렸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깔렸기 때문에 나는 착하다, 나는 선하다, 이게 깔리는 거예요. 경 깔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두고 캄캄한 곳에서는 모두 다 미인이다. 사실입니다. 어두고 캄캄한 데는 모두 다 미인으로 보이시죠. 자기
자격이 커커나니 마음속에서는 자기를 보면 자기가 선한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은 잘지만 그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져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만 하나님에 딱 나오면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하늘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먼지들이 달려가는 거 다 보이지 않습니까? 먼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빛이 이렇게 삐졌지만 먼지들 얼마나 잘 쏘서 그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추한지. 내가 잘하는 선이, 내가 잘하는 착함이, 내가 잘하는 그 의로움이, 내 믿음이 얼마나 추한지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어려서 우리를 하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희를 너의 회개케 하시면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왜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조롱과 아픔을 감당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양하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게 아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상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던 것, 잠깐 망각했던 것, 잠깐 놓쳤던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눈을 보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것을 기념하며 성찬을 따랐습니다. 오늘 성찬을 따르면서 우리 속에 넣을 그 교만, 그 고집, 그 모든 것이 뿌리째 뽑혀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성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그분의 죽으심과 그 인자심을 바라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